안녕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용서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영어로 forgive, 직감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뭔가를 준다는 뜻 같은데 자신을 용서한다면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요? 타인을 용서한다면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이 장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서 이 화두에 관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붙는 광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에 더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7장, 나를 사랑하는 첫 단계, 잠재의식으로 용서하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온전하게 건강해지려면 타인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원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 신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 생각하며 자신을 용서하라. 타인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오만하고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다름없다. 삶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삶이시며 삶의 원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 흐른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조화, 평화, 아름다움, 즐거움, 풍요의 모습으로 존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삶의 경향이라 불린다. 내 안에 흐르는 삶의 흐름에 정신적으로 저항한다면 정서적 체증이 일어나 잠재의식에 혼란을 일으켜 온갖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 세상의 불행과 혼돈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불행과 혼돈은 인류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다. 많은 사람이 인류가 저지르는 죄악, 인류가 겪는 질병과 고통을 보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삶의 흐름에 정신적으로 저항한다. 고통스럽거나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나 사고를 겪었을 때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모든 불행이 하나님 책임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자연히 잠재의식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을 벌주는 행동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진리를 깨우쳐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다른 힘을 향한 모든 비난, 원망, 분노를 멈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건강하고 행복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와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잠재의식은 비로소 하나님 즉 삶의 원칙이라는 개념과 믿음을 받아들여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 생명은 언제나 용서한다. 생명의 원칙은 한없이 용서한다.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용서한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지능을 발휘해 곧바로 손가락을 치료한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게 한다. 해로운 미생물에 감염되더라도 삶은 나를 용서하고 침입자를 포위해 처리한다. 손에 화상을 입더라도 생명의 원칙은 부종과 우려를 줄여 새로운 세포, 조직, 피부를 만들어준다. 생명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생명은 언제나 용서한다.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협조한다면 생명은 건강, 활력, 조화, 평화를 다시 가져다 준다. 부정적이고 해로운 기억, 괴롭고 나쁜 생각은 생명의 원칙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나를 갉아먹는 죄책감을 내려놓아라. 해리엇은 회사에서 매일 늦게까지 일했다. 자정이 넘을 때까지 퇴근하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녀는 상사와 동료들의 칭찬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해리엇뿐이었기에 다른 직원들은 해리엇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편 해리엇은 가정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해리엇의 남편과 두 아들은 해리엇의 얼굴조차 기억 못할 지경이었다. 둘째 아들이 속한 어린이 야구팀이 지역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 해리엇은 경기를 보러 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들의 팀이 우승했는지 묻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주치의는 해리엇의 고혈압이 계속 심해져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남편이 별거를 요구하자 해리엇은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인생에서 남편을 밀어내고 두 아들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직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동료들도 그녀처럼 많이 일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른 동료들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보통 수준인데 자기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나는 해리엇에게 그렇게 일에 몰두하는 이유를 물었다. 뭔가가 당신 속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리가 없거든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내 말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의 업무 습관이 정상적이고 동료들이 게으른 거라고 주장하던 그녀는 결국 다른 일로 가슴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해리엇은 남동생에게 돌아갈 큰 돈을 가로챘다. 왜 그러셨지요? 돈이 탐나서 그랬나요? 절대 아니에요. 제 동생은 심각한 약물 중독자예요. 장속받은 돈을 동생이 어떻게 쓸지가 훤히 보였어요. 그때는 동생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돈을 대신 맡아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나는 계속 물었다. 해리엇이 심호흡을 했다. 동생이 정신을 차리는 일은 없었어요. 자살했거든요. 고의로 자살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약물 때문에 죽었어요. 고작 26살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지요. 동생에게 돈을 줬다면 그 아이가 그 돈으로 약물 중독 치료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직 우리 곁에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동생이 죽은 게 제 탓으로 느껴졌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리엇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모르겠어요. 다만 동생을 더 열심히 도와줄 거라는 건 알아요. 동생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을 거고요. 당시에는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나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나요? 그랬죠. 이제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 돈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인가요?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저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동생의 돈을 훔쳤고 그 아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시는 게 맞죠. 저는 벌을 받아도 싸요. 대답하는 해리엇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나는 하나님이 그녀를 벌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을 벌주고 있었다. 삶의 법칙을 오용하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손을 가져다 대면 전기 충격을 받는다. 자연의 힘 그 자체는 악하지 않다. 그 힘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한 영향 또는 악한 영향이 일어나는 것이다. 전기도 악한 물질이 아니다. 전기로 집안의 불을 밝힐지 누군가에게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할지는 전기를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유일한 죄는 삶의 법칙에 무지한 것이다. 유일한 벌은 삶의 법칙을 오용하는 이들이 자동으로 겪게 되는 반응이다. 화학 물질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실험실이 폭발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딱딱한 판자에 손을 내리치면 손에서 피가 날지도 모른다. 판자의 잘못이 아니라 판자를 잘못 사용한 사람의 잘못이다.
나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해리엇이 깨닫도록 도와줬다. 그녀가 고통받는 이유는 잠재의식이 자신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이었다. 해리엇에게 필요한 건 용서였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란 자기 용서다. 용서는 신성한 조화의 법칙과 결을 갖지 않은 생각이다. 자책은 지옥, 즉 구속과 제약이며 용서는 천국, 즉 조화와 평화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자 해리엇은 완전히 치유됐다. 이후 검진에서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진정한 용서에 대한 설명이 그녀에게 치유제가 되었다. 자신을 용서해도 괜찮다. 아서는 수년 전 유럽에서 한 남성을 죽여 살인자가 되었다. 정신적으로 끔찍한 고문을 받는 듯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나를 찾아온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내리고 계신다고 믿었다. 나는 자세한 정황을 물었다.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서는 한 남성이 자기 아내와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들고 있던 총으로 남성을 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정황을 인정받아 몇 개월만 복역하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다. 출소한 뒤 아서는 아내와 이혼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몇 년 뒤 그는 미국 여성과 결혼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셋이나 낳았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동료들도 그를 좋아하며 따랐다. 하지만 모두 부질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서는 계속 자책하고 있었다. 나는 이야기를 마친 그에게 사람의 몸은 세포 활동을 통해 11개월마다 새로 형성된다는 말을 들려줬다. 그러니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는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금 그는 인류를 향한 사랑과 선의를 가득 품은 사람이었다. 수년 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아서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현재의 무고한 자신에게까지 벌주고 있었다. 이 설명을 들은 아서의 마음은 크게 움직였다. 마음속에 지고 있던 크나큰 짐을 덜어낸 느낌이라고 했다. 비판의 상처를 입을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교사인 라모나는 강연이 끝난 뒤 내게 다가왔다. 최근 학교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데 한 동료 교사가 발표에 대한 비판을 가득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동료는 라모나의 말이 너무 빠르고 발음도 부정확해 발표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었다며 라모나의 어휘력과 작물력까지 비판했다. 동료의 말에 라모나는 상처 입고 화가 나 앙심을 품은 채 학교에서 최대한 동료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결국 라모나는 비판 내용의 대부분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인정했다. 성인 청중 앞에서 발표한 경험이 적어 발표 전 크게 긴장했고 발표를 마친 뒤에는 끝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한다. 라모나가 동료의 비판에 큰 상처를 입은 이유도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왜 빨리 뛰지 못하냐고 꾸지람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대화를 나누며 라모나는 자기가 보인 반응이 유치했다는 점을 깨달았고 동료가 보낸 편지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값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라모나는 학교 근처 스피치 학원에 등록해 발표력을 기르기로 했다. 동시에 라모나는 편지를 보낸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만약 라모나가 받은 편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도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면 라모나는 자신의 발표 방식이나 내용이 동료가 지닌 편견이나 미신 또는 동료의 편협한 사고를 건드렸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문제는 라모나가 아니라 편지를 보낸 동료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동정심을 베풀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이해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를 빌어줘야 한다. 자신의 생각, 반응, 감정에 통달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감정은 생각을 따른다. 나를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모든 생각을 거부할 힘이 내 안에 있다. 무한한 지성에 귀 기울여라. 몇 년 전 동네 근처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신랑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2시간 정도 기다려도 약혼자가 나타나지 않자 신부가 될 여성은 슬피 울었다. 여성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었지요. 이게 그 기도의 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으시니까요. 여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선행을 향한 믿음을 되새기는 쪽으로 반응했다. 여성은 괴롭지 않았다. 결혼을 정말 하고 싶었지만 결혼이 올바른 결정은 아니었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저 자신뿐 아니라 약혼자와 저 둘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다른 사람이라면 미치고 팔짝 뛸 황당한 상황을 이 젊은 여인은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 귀 기울여라. 아이가 자신을 품에 안은 부모의 말을 신뢰하듯 무한한 지성이 주는 해답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바로 이것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가져다주는 평안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자신을 새롭게 보려면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 여성 수강생이 내게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캐럴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캐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수수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창백하고 건조한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태도도 이상했다. 얌전하게 있으면서도 마치 금방이라도 주위에서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캐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캐럴의 어머니는 춤, 카드놀이, 수영, 데이트 같은 것은 모두 죄악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모든 남성은 사악하며 섹스도 악마가 부추기는 방탕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캐럴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반항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벌을 받을 거라고 겁을 줬다. 캐럴은 이성과 데이트하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 믿었다. 사랑하는 남성의 청혼도 거절했다. 그 이유를 캐럴은 이렇게 설명했다. 결혼은 나빠요. 섹스는 사악한 행위고 저도 사악한 사람이에요. 캐럴의 현재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말이었다. 젊은 캐럴은 어머니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믿음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캐럴에게는 불가능했다.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삶의 원칙을 캐럴은 마음속으로 거부하면서 표현을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캐럴에게 자기 용서를 배우라고 조언했다. 용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진리를 익혀 자신에 관한 판단을 새롭게 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믿음을 모두 버려야 했다. 캐럴은 1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보러 왔다. 나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동법을 캐럴에게 가르쳤다.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채 불만이 많은 어머니로부터
그동안 세뇌와 조종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캐럴은 멋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내 제안에 따라 캐럴은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번화가에 있는 화장품 판매장에서 메이크업도 받아보며 변신을 시도했다.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고 춤, 수영, 카드놀이도 배우고 또래 남성들과도 어울렸다. 캐럴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자기 삶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자기 안에 갇혀있던 성격을 발견한 캐럴은 무한한 힘을 가진 잠재의식에 자신과 조화롭게 살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끌어당겨 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저녁 나와 상담을 마치고 나가던 캐럴은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던 남성과 마주쳤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둘을 인사시켰다. 6개월 뒤 둘은 결혼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함께하고 있다. 치유하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온전히 건강해지려면 타인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온전한 건강과 행복을 원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 신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 생각하며 자신을 용서하라. 타인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오만하고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날 심신치유 분야에서는 타인을 향한 원망과 비난, 자책, 공격성은 관절염에서 심장병에 이르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를 감염과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학대와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원한과 증오를 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잠재의식을 곪고 덧나게 한다. 치료책은 단 하나뿐이다. 그간 받은 상처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상처를 효과적으로 도려내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용서다. 용서는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 용서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용서하려는 의지다. 타인을 진심으로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절반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타인을 용서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과 어울려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선의 사랑, 평화, 관용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듯이 누군가를 억지로 좋아하게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쓰여 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타인이 건강, 행복, 평화, 기쁨을 비롯한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랑에 필요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진정성이다.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은 사실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타인을 위한 바람은 곧 자신을 위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바람을 생각하고 느끼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생각과 느낌이 바로 나다. 이보다 더 간단한 이치는 없다.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 자기를 용서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이를 실천하면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뒤 긴장을 풀고 다음을 확언하라. 나는 누구를 온전하고 자유롭게 용서합니다. 나는 정신적, 영적으로 그를 석방합니다. 나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그도 자유롭습니다. 오늘은 내가 일반 사면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나는 내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석방하며 건강, 행복, 평화를 비롯한 삶의 모든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롭고 즐겁게
사랑을 담아 사면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당신을 석방했습니다. 삶의 모든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그들도 자유롭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에 담긴 위대한 비밀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면 이 확언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오르거나 상처받았던 기억이 생각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라.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이 말을 반복하면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받았던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떠오르지 않다가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 진심으로 용서하면 상처는 느껴지지 않는다. 광석 채굴자와 보석 세공사들이 광물을 평가할 때 쓰는 시금석이라는 돌이 있다. 시금석은 광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검은빛의 단단한 암석이다. 광물을 시금석으로 평가한다면 용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속인 사람 또는 사기를 친 사람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소식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그 사람을 향한 증오의 뿌리가 아직 잠재의식에 남아 그 안을 헤집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작년에 몹시 아픈 치과 치료를 받았던 이야기를 지금 내게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지금도 통증이 느껴지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답할 것이다. 당연히 아니죠. 통증이 기억나기는 하지만 이제는 안 아픈거려. 용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과거의 일은 기억나도 그 일 때문에 받았던 상처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의 진정한 기술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질 뿐이다. 마음에 내재한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을 더는 탓하지 않게 되고 자기 운명을 빚어내는 것은 자기 생각과 느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더 나아가 외부 요인은 자신의 삶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까지 깨닫는다. 생각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을 잔인한 운명의 희생양이라 여기는 생각,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대립하고 싸워야만 한다는 생각은 파괴적일 뿐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구독, 좋아요로 아기 거북이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